저 노래를 수많은 횟수로 들은 것 같지만은 오늘 저는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임형익 우리 형제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유일한 곡으로 우리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제목이 기꺼운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기꺼운 순종을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적어 드린 것은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지지하기를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세 번역에는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 그런데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으로 가면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것이라서 거기다 또 한 괄호해서 적어 드렸습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이해하고 지지하기를 주님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소개를 오늘 해 드려 봅니다.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대개 우리의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유명하게 귀에도 아마 익숙한 그런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회복력이라 하는 그런 성경도 제가 가진 것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복종하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 번역에는 남편에게 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21절에도 보면은 복종하라 하는 말을 순종하라 하라는 말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번역으로 읽게 되면은 새로운 느낌으로 자기 자신의 가슴에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민감한 부분이랄까 새로운 표현을 각각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늘 제목은 기꺼운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꺼운 순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꺼운이라는 것을 또 익히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또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또 기꺼운은 무슨 뜻인가를 잠깐 또 말씀해 드려 보면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다 하는 것을 기꺼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껍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쁜. 그러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순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였으므로 사랑이 되게 되면은 말씀이죠. 행복한 것이다 말이죠. 나타난다 말이죠. 행복이 실제로 나타난다 말씀이죠.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복종하라라는 이런 것이 적혀 있는 이 성경 본문의 그때는요, 이제 로마 시대가 로마가 옆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속국이기도 한, 그래서 초기에 그 로마의 법에는 마누스라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광범위한 법이요 제도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생사여탈권이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하라 저리 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제도 하에서 볼 때는 사실은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해야 말이 맞을 것일 겁니다. 그 당시에
볼 때는요. 그 고대의 사회 또 로마 사회는 말씀이죠. 가부장제였습니다. 가부장제여서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가부장제가 아니고 뭡니까? 남녀 평등의 사회, 남녀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실상 하면은 이거 외계인 취급받는 겁니다.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할 정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또 그 전체의 의미로 볼 때는 놀랍게도 피차 복종하라, 피차 순종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만 하더라도 남자가 우월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이 바울은 말씀이죠. 이렇게도 놀라운 말씀을 사실은 한 겁니다. 복종하라 했지만은 피차 복종하라인 것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말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또 언어를 먼저 한번 짚어보지요. 복종하라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히포타소메노이 뭐 이런 말로 발음이 되는 그런 말인데요. 그 안에 이제 탁시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질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지 여성이 남성보다 비천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종하라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종을 말하기 전에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만든 그런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는 건가 보면은 첫 번째로는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혹은 여자가 다른 성별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은 창조의 질서를 깨는 생각이다 말씀입니다.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이란 어느 누구도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 우리 모두 누구누구는 완전하다.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각각 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고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또 다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리면 개역개정에는 말씀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번역도 소개하면은 표준 세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그러나 지금 읽어드린 대로 세 번역에는 남자와 여자도 없다,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표준 세번역이 아마 1993년도쯤에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역 개정은 1999년도쯤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세번역이 2001년인가 2003년도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 그래서 표준 세번역 이러면 이게 표준, 이게 더 정확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름이 표준 세번역이라도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도 1년이나 3년에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너무 진보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표준 세번역에서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또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예,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가의 두 번째로, 인간은 상호 돕는 관계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만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남자도 아내를 돕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서로 돕는 사람이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지요. 예, 서로 돕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장과 종업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역할은 사실은 다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회 안에서도 그 직책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직책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맡아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또는 저 안에서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 어쩌면 목요일 날에 순희 누님이 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예,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자가 말씀이지요. 여자가 저는 감독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자가 감독일 것이고, 그럼 남자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남자가 배우다 말씀이죠. 앞에 나가서 배우를 하는 것이다. 뭐 주인공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배우의 역할을 남자가 하고 있고, 여자가 뒤에서 감독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러나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 또는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자매들이라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 자매님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훨씬 더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예, 남자는 뭐 불뚝불뚝하기나 하지 뭐 그렇게 그렇고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더구만요. 살다 보니. 예, 저희 자매랑 저랑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주로 보시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왜 저리 붙어 다니노?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붙어 다니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떨어지면은요, 제가 뭘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면은 스스로 저는 잘 못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그럽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저는 이제 책상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그래도 저희 자매가 커피를 갖다 주고요, 빵도 조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과일도 거기다 같이 몇 조각을 가져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부터 먹고 뭐를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집중하다가 가만 뭐부터 먹으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으면 뭐부터 먹으라 그랬지?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저쪽 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쫓아가가지고 뭐부터 먹으라 그랬지? 솔직히 더 고백할까요?
사실은요, 그거는 안 물을 뻔했습니다. 안 물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직접 가서 물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옆에 있으면 사실은 정말 묻습니다. 뭐부터 먹으라 그랬지? 뭐 그런 정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만은 대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느냐? 오히려 또 그런 것 정도는 또 잘 못합니다. 저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일은 또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잘 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이죠. 그런데요, 퀴즈와 같은 건데 우리 안에 지금 이 중에 같이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누구신지 이 말씀 끝나고부터 해서 누구신지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손도 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말씀이지요. 자, 이러하나 저러하나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손도 잡고 다니는 이런 또 귀한 부부도 있기는 하다 말씀이지요. 그러나 또 그런 것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여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이죠. 그 직책이 무엇이든지 피차 복종하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관계라는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가 그 앞단락에 붙는 것이냐, 지금 이 단락에 붙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오늘 여러 번역을 얘기한 것이기도 하죠.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 22절 안에 된 이 여러분 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가 이 단락에 붙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5장 22절부터, 그러니까 21절부터 말이죠, 이것부터 6장까지 전부의 대전제가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과 상전이고 또는 자식과 아버지, 부모, 그 모든 것에는 피차 복종하라가 대전제다,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순종을 낳는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으로만 말씀이죠. 다른 사람 안에 순종이 생기도록 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유명한 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요.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대접해야 되겠지요. 먼저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은요, 순이 누님이라고 또 한번 목요일 날 말씀했던 분을 등장해서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순이 누님, 순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역에도 복종하라 그랬지만은 다른 번역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것이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라라는 이 표현도 어찌 보면은 음률을 맞췄다, 라임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다 말씀이죠. 다 부부의 이름에 그 운율이 그렇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이 누님이 그래서 우선은 목요일 날 말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은, 준비를 하기까지 하면은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렇게도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구나, 생명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또 그걸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십 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 것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라 치면은 몇 날 며칠이고 해야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대부분이 다 그러하시네요. 우리에게 또 그래서 기대하게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정말 누구라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웬만하신 분은 한 달 하면은 난 못 하겠다. 1년쯤 하면은 절대로 못 하겠다 하고 탈출해 버렸었겠지요. 예. 그런데요. 그 순이 누님이 뭐 같이 부부 되시는 순택 형님도 그 엄청난 귀한 그러나 섬김의 일을 그렇게 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라는 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기려고 하거나 또는 비교한다는 것과 같이 말씀이죠. 그거는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섬긴다 그리고 복종한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성경에서 창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들여다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남자를 창조하였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다 아시는 것이죠? 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남자를 뭐라고요? man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를 woman이라고 그럽니다. woman. 예. 우라는 것이 프람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여자의 뜻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질서의 관계가 이런 말씀들로 보면은 성립이 된다 말씀이지요. 바로 이 말씀과도 같은 것이 오늘 여기 노트에도 적어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같은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종이라는 것은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복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남편도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내가 남편을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나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그 전체의 뜻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예. 저는 순이 누님을 따라서 저도 스트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판단은 말씀이죠. 사실은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성도들은 말씀이죠.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여삐 여기시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 되시면은 이제 그 아들들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이해서 되어지는 이 복종은
명령에 대한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말씀이지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같이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돌이켜 볼 때,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일 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가정 우리가 볼 때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책임이 그래서 또한 아내에게도 충분히 있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의해라는 그것의 줄임말입니다. 안의해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줄임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말씀이죠. 가정에 그 집의 태양이다 말씀이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엄마 어디 있어요? 남편도 그러는데요. 네 엄마 어디 있노? 그렇습니다. 집에 오면은 그냥 엄마부터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남편도 네 엄마 어디 있노? 가정의 그 핵심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요? 아내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런 귀한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요, 사라 아브라함 얘기인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있습니다. 주라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브라함을.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말씀이지요. 아내들은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주인 양반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요, 제 주인 양반은 외출 중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 주인 양반은 주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어느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요, 그만 길을 잘못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이제 초조해지고 당황하고 말이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말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기다려봐라. 아버지는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믿어준다면 말이죠, 남편은 아주 힘이 난다 말씀이죠. 더욱 힘이 난다 말씀이죠. 좀 버벅거리더라도 조금 더 참고 한번 믿어줘 보시라 말이죠. 그러면은요, 전혀 다른 것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 가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잠언 14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이에요. 자, 이제 23절에 이제 가 보시면은요, 머리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 머리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선은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통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그 성경적인 의미는 억압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고 돌봄이고 보살핌이고 가꿈과 같은 그런 뜻에 해당됩니다. 억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한 그런 통치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 모습은 억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을 통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바로 머리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래서 만물에게 충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 만물에게 어떻게 충만을 주셨는가? 말씀해 보면은 만물이 탄식하며 예, 예.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이죠. 만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진정하고도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만물을 채우셨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만물이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예. 자, 이제 24절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복종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 사랑을 말로만도 아니고 문자만도 아니고 내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무엇인가가 자동으로 또는 반응이 된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24절에 보시면은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자기 남편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남편들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남편을 생각할 때 적어도 어땠습니까? 예,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예, 그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을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그 이상으로 하시면서 결혼을 하셨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눈이었던 것입니까? 네, 그때는 어떤 눈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어떤 눈이란 얘기입니까? 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제는 늦었다. 뭐 그런 것입니까? 이제는 늦었다. 예.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무슨 눈이요? 십자가의 눈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것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환경을 천국으로 알게 하는 그런 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되어졌고요, 더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2PM 안에서도 말씀이죠. 예, 언제나 듣는 정도의 말씀인데 내가 기적처럼 변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내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 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보는 눈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자,
주님의 필요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우리를 천당으로 불러다가 거기서 온전하게 하라는 것, 그런 것일까?가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자기의 배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배필이 이 땅 위에서 필요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남자만 배필로 필요하다, 여자만 배필로 필요하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배필이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배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씀이죠. 자, 결혼해서 살려면 말이죠. 같이 살려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사실은 맞기는 맞아야 됩니다. 그죠? 레벨이 맞기는 맞아야 됩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같이 동력할 수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교회를 치면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부부는 적어도 그래야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주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배필이 될 우리 모두가 자라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난대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근원으로 돌아간다, 새롭게 돌아간다 할 때는 말이죠, 처음 나올 때와는 그러나 다른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밭에 뿌릴 때는 조그만한 씨, 또 몇 알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는 풍성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지만은 우리는 자리를 찾게 되면은 풍성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감격할 만한 것으로 그리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과도 같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가 또 그분이 독처한다면은 그러면은요, 사탄에게는 영원히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입니다. 사탄은 이미 말씀이죠. 이 세상을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아내들이다. 그렇게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아내가 없다면은 말씀이죠. 그러면은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반드시 배필과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필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나가 배필이 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나를 살펴보자. 그러나 자기만을 보는 사람은 말씀이죠. 짧게 말씀드려 보면은 자폐증이라 그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폐증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내 속만을, 내만을 살펴보는 것은 자폐증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도 보고 있지 않고, 말을 듣고 있어도 듣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오직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모습과도 같아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만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지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은요,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지개다 말씀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우리가 쳐다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25절 보시면은 또 25절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예. 25절부터 보시면은요, 남편들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오늘 본문은 무엇이었지요? 아내들아 하고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25절부터는 이제 남편들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고다음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는 남편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분량을 보면은요, 네, 아내들이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들이 서운해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그래서 아내들아 하면서 말씀한 것은요, 딸랑 세 구절이었습니다. 세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들을 향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말이죠, 무려 7구절이나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남편들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에 이어질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어느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요. 예, 한용훈 님의 복종이라는 시를 노트에 적어 드렸는데요.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으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예, 자,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은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은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예, 예, 복종에 대한 들어보셨을 그런 시입니다. 예. 예,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다. 그것만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알게 된 것은 말씀이지요. 저도 말씀이죠. 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을 제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몸소 실제적으로 알게도 되었습니다. 예, 참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분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절대적인 분, 이분도 절대 놓치지 않으며 우리는 함께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이것이 분명히 같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주님이 분명히 계신 데에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이죠. 예,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소개해드리면 충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배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가 절로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순종하고 푸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직분이요 복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배필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어제만 하더라도 배서율이라고 하는 딸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린 생명을 허락하심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러나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김하연이라고 하는 어린 생명을 또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어린 생명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